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41절까지입니다.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좀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한쪽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한쪽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잖아요.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야, 너네들은 원하지만 새벽이니까 또 얼마나 졸려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제자들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쟤네는 참 나의 아픔을 못 알아주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몸 아플 때, 주위에서 못 알아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18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또 지금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복통까지 동반해서 이 가스가 꽉 차가지고 막 위를 찢어질 것 같이 막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 동안 아파요. 그러니까 견디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3시간 또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은 그나마도 이제 뭐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무산소 운동 이게 헬스는 뭐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는 막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이게 운동하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왜 할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때는 좋은데 끝나면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운동은 반대잖아요. 할 때는 힘든데 끝나면 그때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때 도파민이 막 분출돼가지고 막 운동 끝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야, 작은 성취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작은 성취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 하는구나.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술 먹을 때는 좋은데 술병에 걸린 사람은 맨날 화장실에 가서 좌변기 붙잡고 그 다 토해내고 속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수십만 개의 바늘이 몸을 다 찌르듯이 아프대요. 그들의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약을, 진통제니까 마약으로 또 찌를 수밖에 없대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게 그런 것들을 쾌락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고통 보존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미래의 즐거움까지 미리 끌어쓰는 영끌이다. 카드 돌려막기 할부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쾌락은 미리 끌어쓰는 거니까. 미래의 행복을 미리 끌어쓰는 거죠. 재정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재정관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육은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훈련하고, 영은 뭘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분명히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사탄하고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굶습니다. 완전히 영이 굶는 거예요. 영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영을. 그러면 사탄하고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무슨 쓴 보약 같아요. 왜냐면 특히 구약 같은 거는 맨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니까 맨날 내가 혼나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야 되나? 이렇게 혼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혼나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존재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인간입니까?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혼나야 돼요. 혼나야지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알곡이 되려면 운동도, 아니면 절제도, 음식 절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쾌락 절제도 하고 적당선에서 또 하나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매일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좋은 거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지 항상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허락하는 그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금욕주의라든지 아니면 쾌락주의, 얘네들이 극단주의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26장 1, 2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틀 뒤에 여러분 죽으세요?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저도 맨날 천국 가고 싶다 그랬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저한테 야, 너 이틀 뒤에 죽어. 그러면 정말요? 제가 죽고 싶다고 말한 게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 거였는데 굳이 죽이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시원섭섭하다고 할 거예요. 같아요. 왜냐면 천국에 가니까 좋잖아요.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또 여기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떠나가는 거는 또 싫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진, what a place. 그래서 3절로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백성은 두려운 거예요. 백성은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이렇게 밥줄을 자꾸 이렇게 막는 이 예수라는 이거는 이단으로 우리가 명명을 해가지고 이게 사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정치에 자기의 권리 이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이기 좋아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남을 죽여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좌파나 우파나 극단적으로 막 가셔서 막 사람까지 막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한 그 사탄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죽이라고 합니까? 남들도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라든지 정신병 환자들이 뭐 길에서 막 모르는 사람을 칼을 찔러서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뇌에서 사탄이 뭐 어떤 존재가 자기한테 살인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보통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계속 우울증 약이라든지 무슨 그 합당한 약을 먹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 행동까지는. 근데 뭐 자기는 뭐 정신병 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병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정신병은 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기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사탄한테 유혹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없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받는 사람을 왜 터부시 대하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우리도 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공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정신병 환자라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진료를. 6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건을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그러면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안 좋으니까 향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향수와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장례식인 거예요. 이 당시에 장례식은 그렇게 비싼 귀한 향유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 이제 장례식인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누가 지금 여기에서 야 이거 가난한 사람 이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말한 사람 누굴까요? 여기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가 가난한 사람 위하는 척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돈으로 횡령하려고. 왜 가난한 그 돈 바꿔가지고 그 비싼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돈이 되면 자기가 이제 횡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향유는 귀한 향유는 누구 거예요? 여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가룟 유다가 이랬다 저랬다 쥐가 와가지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준다? 꼭 그렇게 좋은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매일 서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면서 분개하는 놈들이 알고 보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놈들이에요. 서민들 위한다고 최저시급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누가 서빙해요? 서빙 로봇이 서빙하고 또 뭘로 주문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 일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3시간밖에 이제 못 얻어요. 예전에 8시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으면 일자리가 8시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냥 뭐 여러 가지도 붙잖아요. 근데 3시간 하면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붙을 수가 없잖아요. 8시간 해야지 더 붙는 건데. 그냥 최저시급을 조금 더 낮추고 8시간 일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올렸더니 오히려 최저시급 받는 사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민들 어렵게 하는 데의 진보구나. 얘네들의 진보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데의 진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면서 분개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놈들이 한 명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분개하면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냥 자기가 도와줘.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도와주지 이렇게 막 분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의로운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보면 세금 횡령하는 놈들이 보면 막 분개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로 1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지금 이틀 뒤에 죽는데 나 죽는 것에 대해 이 여자가 귀한 향유로 장례식을 거둔 건데 한 건데 너네는 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어? 나 죽는다는데 관심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자한테 분개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횡령해서 가난한 사람 너 주위에 있으면 니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좋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자한테 뭐라는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지옥에 갈 놈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시는 거죠. 12절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그게 장례식이 했다는 뜻이에요. 1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잘했다라는 말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도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여자가 참 잘했구나, 선하구나, 예수님이 장례식도 한 여자였구나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맨날 저기 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맨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캠페인 하는 것도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은 게 자기네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그게 나오면서 그렇게 캠페인 해주면서 캠페인 값은 로 안 받는 대신 아마 걔네들은 그걸로 인해서 아마 세금 절세를 할 거예요. 아마 그 모델비로. 뭐 무료로 하는 아주 착한 그런 연예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 일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보면 기부했다고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 기부했다고 하는 건 그 기부예요? 그 홍보비예요? 홍보비죠. 그게 어떻게 기부입니까? 기부는 조용히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은밀히 해야 된다고. 은밀히 하는 그런 착한 연예인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홍보비를 그렇게 써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다 나쁘게 홍보비라도 기부를 했으면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붕괴하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꾸 붕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세금 가지고 자기 돈 쓰듯이.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던 정치인들 중에서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체험하겠다 그러면서 옥탑방에 올라가서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가난한 척했던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뭐 서울에 무슨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시장인가 뭔가 했던 사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성범죄범으로 드러나니까 자살하잖아요. 가로유다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딱 이 정도 수준이다. 인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주는 척하면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성소수자들 막 두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수자들이라고 약자가 아니에요. 소수자는 소수자인 거예요. 정말 소수자는 여러분 재벌이에요. 여러분. 재벌한테 너네는 소수자니까 약자야.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소수자는 그냥 소수자인 거예요.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하고 소수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성소수자라고 너네는 약자야? 아니에요. 성소수자가 강자입니다. 여러분. 소수지만 재벌도 소수지만 강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가 강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동성애는 뭐라고 해요?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만 아주 뭐 조금만 잘못 말하면 그 의학적으로 말하는 건데도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막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미디어를 다 망가뜨리고 2011년에 뭐 미디어에서는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연관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진정한 그 악한 사람들은 똘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왜냐면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동성애가 약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꾸 미디어에서 자꾸 그렇게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게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자꾸 그래서 동성애 나쁘게 말하면 혐오 발언이야. 뭐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동성애를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건 맞죠. 그건 나쁜 거죠. 그건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의학적으로. 그거를 잡아놓는, 그거를 혐오 발언이라고 잡아놓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더 독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두 번째 주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16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배반해서 넌 뭐 줄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가룟 유다는 지금 돈줄이 이제 다 끊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 후면 죽으신답니다. 예수님이 이틀 뒤면 죽으니까 더 이상 돈가방을 횡령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제자가 된 목적이었는데 더 이상 횡령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큰 목을 하나 한탕 치자. 큰 목을. 왜냐면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근데 죽을 거는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배반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죽기 전에 배반을 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스가랴 11장 13절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개라고.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위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했어요. 이 왜 토기장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은 30개를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예수님한테 배신한 걸 후회하고 저기 무죄한 사람을 내가 배반했다라고 후회하고 다시 종교인들에게 은 30개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개를 뭘로 씁니까? 이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무덤이 그 사람들 죽으면 무덤 할 데가 없잖아요. 따로 땅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피밭이라고 불러요. 이것에서 여기에 묻혀라 라고 해서 나그네들, 고독사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죽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는 말이 이게 토기장의 밭으로 그 돈을 썼다라고 해서 토기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은화 30개를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 될까요? 이게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300만 원밖에 안 될 거다 막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히 땅값이 비싸요. 이게 밭을 샀잖아요. 밭을 샀으니까 이게 오늘날로 300으로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천에서 3억 정도는 봐줘야지 되지 않나.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땅값이 싼 나라 같은 데는 그 정도 선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3천에서 3억은 봐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3억까지 땡긴다라고 하면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횡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쏠쏠했겠죠. 마지막까지 내가 돈을 써서 하겠다. 근데 3억이라고 해도 이게 횡령한 거 치고는 오늘날 횡령한 거 치고는 오늘날로 비교하니까 별로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에서 일한 사람들 보니까 보세요. 투자 한탕 노리는 은행원들 대출사고 1,000억. 농협은행원 160억 횡령, 15대 은행 임직원 횡령 1,536억, 또 뭐 임직원 횡령 1,560억, 735억 우리은행, 경남은행 596억, 180억 빼돌린 은행 직원 혐의 인정, 김치통에 4억 차곡차곡 은이익 3천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아내. 단위가 틀려요. 억 단위가 뭐 3억은 여기서는 비유하니까 이게 애예요. 1000단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00단위로. 못해도 160. 예. 못해도 진짜 160, 180, 160이 제일 저기네요. 160. 그러니까 여기에서 160 앞에서 3억 그러면 그 뭐 횡령도 아니네. 그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이러고 보니까 오늘날 이게 100단위에서 1000단위 억으로 횡령하는 사람들 보니까 가룟 유다 횡령은 이게 죄라고도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니까 물론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것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교회를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냐 말이죠. 예?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냐 말이죠. 제가 생각에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회개는 후회한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후회하고 우리한테 좀 적용되는 거. 우리가 디저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디저트 먹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디저트 먹었으면 후회되죠. 후회되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덜 먹어요? 아니면 다음에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이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후회인 거예요. 그냥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다음부터는 안 먹거나 줄여야 되겠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후회는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후회는 우리는 모두가 후회하죠.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주다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바로 자살을 하잖아요. 목을 매달고 자살하죠. 그러니까 자살은 여러분 살인입니다.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에 갔다고 걸 확실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항상 말합니다. 자살했다고 다 지옥 간다고 저거 단정 짓지 않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가로주다는 지옥 갔어요. 이건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갔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하다고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옥 갔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길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면 천국 간다라고 구원파 목사들은 확신하더라고요. 자살해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살 안 해요. 그러면 본인은 자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면.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면 왜 본인은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살하게끔 만들고 자기는 자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후회에서 넘어가서 회개까지 가야지 그 말은 뭐겠어요? 자신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딱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로 증명을 해라 그러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선행되고 믿음이 진짜 있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말해요.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지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주가 아니라 믿음이 주다. 17절, 19절.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니 이때 당시에 무슨 에어비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장소가 필요했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잔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해야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자리가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야 누구한테 그 도시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말하면 알아서 장소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 당시에도 이제 온라인 예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빠르시죠. 진짜 진보는 예수님이다. 진짜 빠른 진보는. 왜냐하면 온라인 예약을 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아마 그 사람에게 야, 내 아들하고 제자들이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집 내어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진짜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진짜 누가 오니까 야 신기하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감사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갑자기 누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내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우리 몸도 병에게 노출을 시켜야 된다. 나는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감내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입니다. 20절 21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고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세요. 야 가롯 유다야 너가 나 이제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가롯 유다는 배반할 마음을 이제 먹었잖아요. 은 30개로 예약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알곡이라면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내가 배반할 마음도까지 먹은 것도 아시네.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육신이 원해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배반하면 나는 지옥 간다. 요렇게 했지만 해야 할 텐데 갈아주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이렇게 은 30개의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대놓고 얘기해도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2절로 24절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하매 이제는 모든 제자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바로 유다죠. 화가 있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죠. 고통을 모르니까. 그 대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태어났는데 이왕 태어났잖아요. 이왕 태어났으면 우리는 목적이 어디여야 돼요?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이상은 우리는 지옥 가면 이거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게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2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라. 이제 대놓고 야 맞아 너야. 아니 요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전해요. 역시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때 만약에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은 다르게라도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잖아요. 굳이 가롯 유다한테 배신당하지 않고도 죽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잡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롯 유다는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여 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바로 가롯 유다가 딱 여긴 거예요. 우리 모두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만 사랑은 하지 말자. 근데 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이 차이예요. 참 어렵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 이게 참 우리한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돈이 보이잖아요. 돈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돈은 좋지만 돈도 어차피 순간이야. 그냥 순간의 기쁨을 위한 거야.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난번에 봤죠? 유튜브 CEO 56세에 사망. 56세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년만 지나면 저도 만으로 56세입니다. 그러니까 8년 지나면 저는 뭐 8년 아니어도 뭐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건 그거고 돈 좋은 건 또 돈 좋은 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컨디션 좋으면 또 돈을 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인간은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비유했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잔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좀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육신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 살과 피 뭐 똑같죠?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26절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때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포도주 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뭐라고 했어요? 술꾼이라고 했어요. 술꾼.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술꾼이라고 그렇게 술고래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술고래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술 많이 마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랬는데 이제는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재림 할 때까지는 크리스찬들이 금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금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여러분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술을 못 끊어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사탄이 만약 그때 의욕이 오잖아요. 그럼 자살을 해요.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서 죽잖아요. 그래서 요즘 음주운전으로 맨날 그 사람 쳐서 죽었다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음주운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정신이면 괜찮았을 텐데 맨정신으로 여러분 어깨에 딱 부딪히다 그러면 서로 죄송하다고 그래요. 근데 술 먹고 치면 객기가 나와서 갑자기 얘네들이 막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어깨 친 게 문제인 거예요? 술 처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술 먹어가지고 개가 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의 80%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술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담배 피는 거는 모자이크 하는데 술 먹는 거는 모자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요즘 대학생들은 조금 정신 차려서 요즘은 이제 술 옛날처럼 뭐 술 막 이렇게 신입생 술 먹이고 이런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이제는 좀 정신 차렸다. 얘네들이 좀 정신 차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절 31절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목자를 치는 것은 사탄이겠지만 그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 거죠. 뱀이 문 것처럼 뒤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이 제자라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냐면 여기에 믿음 좋은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놓고서 우리는 이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다. 32절로 34절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쉽게 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왜 우리까지 죄인이라고 칩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너도 아담과 이브였으면 너도 그랬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구나 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구나 라는 걸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34절 3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딱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모습이 보이세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머리에 총을 겨눈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냐 안 믿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수 있겠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딱 됐을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투덜댑니까? 투덜대잖아요. 아니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머리에 총을 겨눈 것도 아닌데 투덜대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아니, 이 상황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였지 환경만 조성됐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구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꼭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최고 선호하는 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3명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틀 후에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의 고통은 내가 실제 고통하지 않으면 남의 고통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고통은 아마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 지옥까지 가는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십니다. 지옥 가서 물론 이렇게 불에 이렇게 고통받는 그 고통이 아니라 뭐 그들을 가서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해오고 막 훈계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가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할 때 어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와 똑같아요.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다. 너무 힘들다. 38절 39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때 멋있게 십자가에 내가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하게 합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좀 스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예, 스킵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힘듦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100% 또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불면증이 없는 제자였다. 저라면 잠 안 잤을 거예요. 왜냐면 약 안 먹으면 못 자니까. 저는 아주 말똥말똥 서서 이렇게 딱 기도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막 약 먹은 것처럼, 수면제 먹은 것처럼 잠을 와요. 아주 깊이 해서일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수면제 안 먹었으면 못 자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또 예수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구나. 인간은 똑같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 참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육은 약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은 원하죠.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는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육이 약해요. 육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이렇게 병에 육신의 아픔을 주어서 운동시키는 이유가 좀 좀 육이 약하다, 너 육이 너무 약하다, 좀 따라오게끔 내가 좀 너를 좀 쓰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메롱이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뭐라? 마라톤이다.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절제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운동하시면서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다 먹으면서 해요? 아니면 절제하면서 합니까? 절제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딴 금운동이 그게 영원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을 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넌 절제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절제를 포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욕은 아니지만 절제는 필요하다. 금욕과 절제는 틀려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든지 단 거 먹고 싶으면 몸에 좋은 단 거 찾아서 있잖아요.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먹을 수 있고, 디저트도 그런 것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운동도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운동하셔야 돼요. 왜? 몸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영적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 우리 모두가 운동은 너무 힘들지만 저는 정말로 운동을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매일 속으로는 욕하면서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몸적으로도 건강하신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십니다.